오늘은 7절부터 26절까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누구를 만나신 예수님이셨나요?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막 이제 말을 배우는 아이들처럼 단어를 땅땅땅 얘기했으니까 이제 문장을 완성을 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한 명인 니고데모를 예수님이거든요. 예. 유대인의 의회의 의원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를 만났대요. 이거 많이 어려워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치, 그런 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를 만나신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뭐 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나요? 부활해야 된다고요? 뭐를 해야지만, 뭐를 하면? 네네네네.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지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부언을 하셨냐면 빛이 어둠 가운데 왔다는 것을 또 말씀하세요. 3장의 마지막 저희가 봤었던 부분에 제일 마지막에 또 구원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어두움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기억나세요? 왜냐하면 오늘 4장의 키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했을 때 빛이 어두움이 왔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게 너무 자기들의 죄가 그 빛에 의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싫어서 그래서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빛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악이 드러나도록 죄가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시의 지도자들,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고 너희가 악한 자들 속에 반열에 같이 끼어 있다 하는 것을 그거를 죄악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서 자기의 생계가 모든 것들이 책임져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생활이 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혔던 그 성전의 모든 것을 더럽혔던 자들은 그 성전을 지휘하던 지도자들은 죄악을 가르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잘한다, 평안하다, 괜찮아,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어 하고 그걸로 평안하다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고 자기들이 자부하는 곳에 가셔서 하신 일이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깨끗하게 다 치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냐면 너희들이 죄가 있다. 너희들이 악이 있다. 너희들이 무엇을 죄를 범하였고 무슨 악을 범하였는지에 대해서 드러내는 일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 니고데모가 모델로 나오죠. 니고데모는 자 이스라엘 땅이 둘로 갈라졌어요. 기억나요? 어디와 어디?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니고데모는 어느 쪽을 대표하는 인물일까요? 남쪽. 자, 갈라졌어요. 의견이. 자, 남쪽. 북쪽. 왜 북쪽이라고 말해놓고 남쪽에 거수를 해요? 자신 있게 북쪽이라고 얘기했는데 의견이 바뀌었어요? 대세에 따르기로요? 맞아요. 니고데모는 남유다를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쉽죠? 오늘의 인물인 사마리아 여인은 북쪽.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시킨 거예요. 실제로 사마리아가 그 위치에 있었죠. 근데 사실상 사마리아가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참 위치가 어중간하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북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등장시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저희는 지금 7절부터 보려고 폈는데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에서의 있는 것을 좀 수정을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6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는 남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만 돼요. 육지로 가려면. 지도에서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그 북에 갈릴리 호수 있는 데로 가려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지나려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유다의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내통하지 않았어요. 왕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 여리고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돌아다녔다고요. 뒤에서 왜 그러는지는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직선 코스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자, 이 땅에 무엇이 있었냐면 야곱의 우물이 있었대요. 물이 귀한 땅이기 때문에 우물을 찾아다녔어요.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이 땅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수가라고 하는 곳에, 수가라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그 동네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돌아다녔다고 했죠. 이들하고 상종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들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을 거고, 그 다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유대 사람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놓고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겠죠. 이상하게. 자, 6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되는데 시간이 나와요. 몇 시라고 나와요? 네, 6시라고 나와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유대의 시간이에요? 로마의 시간이에요? 진짜요? 네? 다시 물어보면 흔들리죠? 로마 맞아요?
로마 맞아요? 모르겠어요? 묵비권을 행사하겠어요? 맞아요. 요한복음의 시간은 그때 말했듯이 로마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6시에 대한 것을 우리는 전에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거를 유대의 시간으로 바꿔서 낮 12시라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한낮 12시에 수가에 있는 여인이 우물을 찾으러 갔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많은 자들이 이게 로마시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낮 12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정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로마 시간대로 하면 오후 6시가 돼요. 그들은 아무리 이 여자가 불결한 자였다고 하더라도 낮에 물을 길어 다니지를 않아요. 왜? 맞아요. 그 시간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많은 자들이 해가 질 무렵쯤 해서 물을 길러 다녔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냐면 이 여자가 여러 번 결혼을 하고 많은 자들에게 수치심이 있어서 그들이 보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거는 예전에 유대시로 해석을 했을 때의 이야기지만 그 이후에는 요한복음의 시간이 로마시인 것이 밝혀진 이후에는 이게 낮 12시가 아니라 오후 6시로 통용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오후 6시예요. 단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그 시간에 이제 저무는 시간쯤 되면 물을 길러 많은 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이 여자가 사람이 뜸한 그 틈을 타서 물을 길러 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는 게 보이지 않고 그 다음 야곱의 우물이 동네에서는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수가성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다든지 마을의 어떤 어귀에 있다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수가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예수께서 들어가십니다. 이제 7절부터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침 시간이라서 아직 몸들이 안 깨고 그랬는데 큰 소리로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사마리아 안으로 이제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온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녀에게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줄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자들은 뭘 하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갔다고요? 네, 먹을 것을 사기 위하여서 동네에 들어갔을 때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이제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9절 읽을게요. 시작. 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괄호 안에 봤더니 왜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상종하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들은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왕의 시대가 쭉쭉쭉쭉쭉쭉쭉 지나서 BC 한 722년 정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해요. 들어봤죠? 자, 그래서 세월이 좀 질러서 아수르가 이렇게 해서 되었고, 그 다음 남유다는 어디에 의해 멸망당해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BC 약 586년 정도에 멸망을 당해요.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아수르가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하여서 뭘 하냐면 그 아시리아 지방에 있는 5민족의 사람들을 여기로 이주를 시켜요. 이주를 해서 여기에 정착해서 살으라고. 그리고 여기 땅에 있던 사람들은 잡혀갔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또 있겠죠. 잡혀간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섞이게 해요. 민족이. 그래서 여기에서 왔던 자들, 이방의 민족과 여기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이 땅에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섞여요. 결혼을 하고 하면서. 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어떠한 순수한 그런 것들을 이제 잃어버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 민족과 같이 섞이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돼. 그들이 가져온. 그렇게 하고, 다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 역시도 이제 끌려갔죠. 끌려갔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정통성을 그대로 유지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별도라는 다른 것들을 정책을 쓰지 않고 해서 이들이 약 70년 뒤에 다시 이 땅에 와요. 하고 이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사마리아에 누가 있어요? 섞인 자들 있잖아요. 이방하고 섞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자들이, 이 땅이 이제 딱 섞인 자들이 있었던 정착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브루타 할 때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이 땅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싸운 장면들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원래 있던 자들이 이들이 다시 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려고 할 때 이 땅을 점령하거든요. 예루살렘도 다 점령했을 때 이들은 이미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이방의 민족 이 아수르 지방에 있었다던 자들이 함께 섞여서 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유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희는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하고는 같이 상종하지 않았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의 표로서 이들 돌아다녔고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고 더더군다나 물을 달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너무 어처구니 없다, 너무 이상하다, 당신이 유대 사람이 맞냐 하는 식으로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읽을게요. 길어도 이제 천천히 잘 읽어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10절. 자, 예수께서 그녀한테 대답을 하셨어요. If you, 만약에 네가 knew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고, 그다음 너에게 물을 달라고, ask you for a drink,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았으면 you'd have asked him, 네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요청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를 그가 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뜬금맞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여자는 마실 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그 보여지는 사마리아 여자가 뜨고 있는 그 물이 아니라 새로운 물에 대해서 지금 이슈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물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놔두고 그것은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자, 그것이 무엇인지 네가 알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누가 주는지도 알았다면 너는 그 사람한테 그거를 간절히 요구했을 거라, 달라고 요구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뜬금없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1절을 이제 읽어보게요. 11절 시작. The woman said, "You have nothing to draw with at the well is deep. Where can you get this living?" 예, 선생님. 여자가 그렇게 해서 말했어. 선생님. 자, 여자는 지금 보이는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셨을 때 니고데모 역시도 보여지는 실제적인 어떠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했죠. 똑같은 패턴으로 사마리아 여자 역시도 당신한테 물을 기를 만한 아무 도구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우물이 너무 깊다. 지금 보고 있는 야곱의 우물을 보면서 얘기해요. 이 우물이 너무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반문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Who gave us the well and drank from himself, as he also his flocks and herds? 네, 당신이 우리한테 우물을 준 야곱보다도 더 위대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인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합니까? 그는 우리한테 우물도 줬죠. 그 다음에 그 자신과 그 아들과 그 다음에 가축의 떼들을 위하여서 그 우물물 가축의 떼들이 다 그 우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물을 준 자가 야곱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수를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모든 자들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시 목이 마를.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들은 목이 마를 것이라는 겁니다. 14절 시작. 네, 너희가 마시는 그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시 목마르죠. 그죠? 물 한 잔 마시고 나서 좀 지나면 이제 목마르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인디 진짜 참으로 정말로 the water I give, 내가 주는 물은 스프링 오브 워터라는 거예요. 스프링 오브 워터라는 것은 물이 이렇게 해서 줄기가 있으면은 원래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그 근원지에서는 물이 안 끊어지고 계속 컬컬컬컬 나오죠. 예, 그게 스프링인데 그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솟아나는 그 물을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 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자, 15절까지 읽고 물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5절 시작.
네, 15절 보면 언뜻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그럼 물이 있으니까 나한테 되게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이제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이건 아직 이 여자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줘보세요. 이런 뉘앙스예요. 내가 그렇게 그 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 여기로 물을 길러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라고 예수님께 거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하는 뉘앙스예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야곱의 물과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제 그 샘물에 대한 것이 딱 대조가 되고 있어요. 자,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얘기했을 때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했을 때의 그 물과 같은 의미예요. 자, 그 물은 옛 법이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고전, 원래의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 더더군다나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토라,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자들이에요. 그 이후에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들과 이런 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이주 정착으로 이미 이방 민족과 같이 혼혈이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자기들한테는 찔림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들한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멸망받을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의 이야기들은 자신들의 죄를 너무 드러내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수치심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역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예언의 말씀들은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 그 토라에 대한 말씀들만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말씀으로. 자, 그들에게 지금 있어서 그 야곱의 우물은 상당히 그들의 법에 의한 성전 같은 곳이에요. 옛것, 예수께서 말씀은 옛것을 다 없애고 새것을 주시겠다 하는 것에서 그 2장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가 되기 전에 그 물, 그 다음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더럽혀졌던 성전, 이전에 더럽혀졌던 성전, 그 다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의 사람, 이게 다 야곱의 우물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 야곱의 물은 족장의 물이고 토라의 물이고 율법의 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요엘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요엘이 어디 있냐? 아모스, 요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엘서 3장. 요엘서 3장을 보시면 1절부터 나오는 자들이 뭐냐면 사로잡힌 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얘기를 나오고 쭉쭉쭉 이제 내려가서 자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했죠. 그 밑에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짙은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지한 피를 끝탕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적국에 의하여서 포로된 자들이 되었고 그들에 의하여서 멸망당하였지만 다시 회복할 것이고 너희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그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으면 이제 그 젖을 흘릴 것이다. 너희에게 그 물을 흘릴 것이다 하는 그 물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18절에 보면은 그 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물이 뭐냐? 그 물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르지 않는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물인데 이 물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회복을 상징하는 그 물의 의미로 등장을 해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이제 넘어와서 야곱의 우물을 먹고 다시 머리가 목마를 건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에는 너희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셨을 때에 이 물, 영생에 이르는 물은 신적인 어떠한 생명을 얻게 하는 신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물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연합하여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 사이에 예수께서 이제 등장하셔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합하는 어떤 그 물줄기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 끊어졌잖아요. 물이 끊어졌는데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이 근원까지 너희가 거슬러 다시 올라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본래의 그 물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렇게 해서 자기의 죽으심의 결과로 오는 건데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앞서서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똑같이 말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자, 그 이야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께서는 지금 자신의 어떠한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길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6절에 뜬금없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17절 여자가 대답했어요. 시작. I am no husband. Jesus said to her, you are right when you say you have no husband. 예, 여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냥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면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자,
18절을 다시 읽어보고 설명할게요. 18절 시작. 예, the fact. 사실은 그녀한테 몇 명의 남편이 있어요? 있었어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거는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지극히도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빛이 어두운 가운데 오게 되면 죄악들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죄악이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외에 수치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까지 있는데 이러한 수치스러운 부분을 이제 드러내시냐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5이 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사실적인 복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영적인 복음이고 요한이 의도적인 것을 가진 복음이라고 말씀을 전제를 드렸어요. 자, 여기서의 5의 남편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등장하는 이 아수르의 그 메소포타미아 수리아 지역에 이제 있었던 그 아시리아의 속국에 있었던 그쪽에 민족이 왔던 그 정착민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의 5 남편은 아시리아로부터의 정착해온 5 그 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있었고 지금도 역시 너희들이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고는 있는데 그게 너의 진짜 남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유했을 때는 혼인잔치 쪽으로 이제 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앞서서 구약에서 신랑 되신 분과 신부 되신 그 분이 신부된 우리가 신랑인 그 분을 맞아들여서 우리가 연합한다고 하는 그 결혼식 장면들을 얘기했을 때 너희들은 아직 하나님의 그 신랑 되신 분과 같이 연합되지 않은 그 상태라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의 정결한 신부의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그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 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아시리아로부터 정착을 해서 그들이 이방의 민족과 함께 그 혼혈이 되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어떠한 죄가 드러나는 것에서 반감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율법을 지키고 사는 자들이었어요. 오히려 남은 유다보다도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더 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는 자들이었어요. 왜? 자신들이 이미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지금 잘못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서 그럼 무엇으로 이제 연합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죠.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 20절 시작. Our fathers worshipped on this mountain. All you Jews and the praise we must worship. 선생님, 내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선지자이심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산이 어디냐면요, 그리심산이에요. 자, 그리심산, 그들이 있었던 땅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자, 뜬금없게 이제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것에 예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이 배척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리심산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딱 선언을 하십니다. 21절 읽을게요. 시작. 음, 21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라, 여자여. 자, 때가 오고 있는 중이다. 때가 오고 있는 중인데 무슨 때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과 연합시키는 그 때가 오고 있는 중인데 그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 때가 오면 이 산도 아니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그 다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하여 서서 그 보여지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21절에 유다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고 있었던 그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는 구원이 올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래도 정통성을 얘기해야 한다면 유다가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유다의 그 자손 중에서 구원할 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래도 너희들이 그 유다가 그 순수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유지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맞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 알지 못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지 나와 무관한 것이고, 자, 유다는 내가 알고 있는 유다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오셔서 그렇게 그들과 예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 사람에게서 구원자가 나타난다 하는 그 말씀은 응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사람에게서 구원이 나고 남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셨지만, 그렇지만 아직은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고 오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제부터는 자신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또. 자, 무슨 얘기냐면 너랑 나랑 만났잖아요. 유빈이랑 나랑 만났다는 얘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지금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제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왔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위적으로 어떤 글이 산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참되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참된 진리, 죄와 나의 어떠한 부끄러움과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주 앞에 구하고 그러면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것을 아주 본질적으로 이제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여지껏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사람이 그냥 인위적으로 율법이라는 거, 법이라는 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드려지는 예배들을 드려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이 가져다 주는 실체,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배는 하나님과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던 어떠한 물줄기가 다시금 이어져서 그 물이 흘러서 내게 그 원래의 근원 되신 그 생수가 내게 다시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게 이게 그 하는 일들이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잘 아는 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24절.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신령한 그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 자신의 악, 이 모든 것을 다 그 앞에 드러내놓고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다 내어놓고 정결한 신부의 그 영과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길이 열리고 그 물줄기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25절 26절까지를 한 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자가 말했어요. 난 압니다.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가 오실 때에 그가 모든 것을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말하고 있는 너랑 같이 너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26절.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메시아 선언을 하고 여자가 뭐를 하게 되냐면 동네에 들어가서 증인의 일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냐면 남유다의 대표로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박탈될 것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그는 그 두려운 마음에 조용히 사라졌는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해야 했는데, 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오히려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가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예배에 대한 것들, 그와 나눴던 모든 대화에 대한 것을 이제 메시아를 만난 증인으로서 이야기 증언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남유다의 대표로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마리아 여인들을 대조를 시키면서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3장, 4장에 이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역시도 예배하는, 참 예배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면 가장 먼저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는 죄가 드러나는 그런 상처, 죄가 드러나는 그 수치심, 이 모든 것을 다 그 과정들을 겪어야만 한다는, 감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진실된 truth, 진실된 모습 안에서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모든 것을 그냥 따독따독 덮어 씌웠어요. 괜찮아.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너희를 대신하여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다 씻겨진다 하고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 시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수면 위로 올라와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드러나는 수치심까지도 다 감당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한 신부, 진리 안에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연합하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자들이 되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을 이제 요한이 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4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